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하는 남녀를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그 절차가 자세히 나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할 때 특히 재판의 결과가 사형일 경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2사람 그리고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있으면 그와 함께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고 그에게 절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지 말입니다. 2-3사람의 증인도 있고 행한 죄악도 분명하면 그러면 먼저는 증인으로 선 자가 죄인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 손을 대었다는 표현은 돌을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돌을 던지면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돌을 던져 죄인들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할 때 분명한 절차를 두어야 했습니다. 특히 증언한 이들이 먼저는 돌을 들어 치게 함으로 함부로 증언하거나 거짓 증언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에는 지파별로 세운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읍 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읍 안에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중앙 성소로 나아가 그곳에 있는 상급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8절에서 13절에 이어집니다. 중앙 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정에는 레위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이 문제를 판결해 줍니다. 그들의 재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뜻대로 그리고 판결을 받은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재판장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필수 사항이었어요. 그러나 14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왕에 대한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왕을 세우는 일이 필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누구보다 실제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재판장을 세우는 것은 필수 사항이지만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적인 허용이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되 단서를 몇 가지 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내가 택한 자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번째, 누구든 왕으로 세워지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그렇게 규례를 주세요. 즉 군사를 의지하여 나라를 경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3번째 기준은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세요. 당시의 왕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죄에 노출되기에 이를 금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규례들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주어질 적극적인 규례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왕으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세우신 왕과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위를 굳건히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한 요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 많은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결국 좋은 게 아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한 요구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오직 그분의 사랑 아니면 설명되기가 어려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의 지혜롭지 못한 요구에도 항상 선한 것으로 그 요구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한 요구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채우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제 신명기 17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